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의 소감이랄까요? 느낀 바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이 책의 저자가 이정훈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양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어떤 법학과 교수로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제대로 체험을 해서 변화받기 전에는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 사악한 법안들을 기획하고 법으로 제정시키려 하고 실행하려 했던 분이셨죠. 과거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참 무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일을 아주 목숨 걸고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어떤 끔찍한 일들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분에 대한 미안함, 하나님께 대해서 그죠?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들이 완전히 미친 짓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걸 법적으로 규제하고 어떤 전도를 막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자신이 느꼈을 때 그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돌아서서 하나님 일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약간 사도 바울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불편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아마 이런 감정들이 발동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쉽게 술술술 잘 쏙쏙쏙 머릿속에 들어가고 이해가 되고 읽히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문 학술지나 학문적이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해당 분야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 독자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이 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느낀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해본 생각들은요. 첫 번째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믿는다 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주제 혹은 주제나 혹은 주제들 이를테면은요 돈이라는 이슈를 한번 잡아봅시다. 돈을 벌고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으로 머리가 돌아간다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의 어떤 부분하고 이게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반성경적으로 입법을 해서 법률을 통과시키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온건함 혹은 그것이 어떤 인격으로 통하고 인정받는 시대가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통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대가 점점 자칫 애매할 수도 있는 입장에 대해서 그죠? 분명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믿는 바를 표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품과 성품이 좋은 게 아니고 진리를 버리는 비겁한 자로 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은, 제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서 또 설명을 많이 했지만은,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서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손과 발로 다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통합이 돼서 이 육신까지도 이 영의 소욕을 이루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도구로 완전히 만들어내서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삶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다든지, 가만히 있는다든지, 표현을 하지 않는다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표명하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그래, 야, 그래,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다, 성품이 좋다, 사랑이 많구나, 뭐 이렇게 통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시대가 그것을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성경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예, 이제는 그것이 어떤 인품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저버리는, 배도를 하는, 배신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요, 현장에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믿는 바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고 손발로 행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헌데 문제는 점점 시대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믿는 바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고 손발로 행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요구받고 있고, 또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앞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초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눈치를 보는 훈련을 안 하면은 앞으로 가서 더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못하는 사람이 그때 가서 뭘 갑자기 더 하게 된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하나님 눈치를 더 보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그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해지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보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불편해지는 상황들과 어떤 관계들에 익숙해지는 훈련들을 서서히 해나가야 앞으로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에서도 견딜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독자분 중에 실제로 그런 어떤 형제분이 계세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친구들 관계에서,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또 가정 내에서도 왕따를 경험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구나. 그 옛날에는 불과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보통은 구하잖아요. 다 어떤 것도 구하고, 문제도 해결을 하고, 기도를 응답을 받고, 어떤 걸 체험을 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께 막 받을 것만 구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시기가 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고 많은 경험을 해보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드린 게 많은 사람이 진짜 큰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들, 하나님 눈치를 훨씬 더 크게 보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불편해지는 상황과 관계들에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빛과 어둠이 갈리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졌지 밝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더 어두워지는데 더 밝은 빛의 자녀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내가 속할지를 지금부터 분명히 입장 표명해야 하는 일을 이제는 요구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해본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할 건지, 점점 어두워질 때 빛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애매한 상황에 성경적인 시각에 입각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것, 표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훈련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녀일지 빛의 자녀일지가 나뉘어지고 갈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가 봐도 뻔한 것이고 성경에 입각했을 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무슨 심오한 지식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부딪히고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요새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네요. 저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정말 모르나? 저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애매하고 혼란스러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거다.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거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뭐하러 토론을 하고 설명을 하고 좌담회를 열고 왜 그걸 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심오한 지식이 없어도 딱 봐도 저건 잘못됐네?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그죠?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뭐 동성애 말고도 WCC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 질서와 원리를 어긋나는 것이죠. 그죠?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무슨 심오한 논증과 설명과 성경의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그 동성애라는 것도 어떤 집단과 세력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만 이 책의 저자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목적이 달성된 뒤에는 동성애자들도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마치 소수자 인권이랍시고 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은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사단의 발악이 더더욱 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거는 결국은 그것의 바탕은, 그것의 진짜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헌데 어떤 발악이나 저항이 심해지는 것을 보면 저는 오히려 무언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곧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얼마나 겁나고 두려우면 저리 저항을 하고 되도 않는 방법을 써서 속이려 할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2017년도 1월 초에 2017년도 대한민국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 눈치가 아닌 하나님 눈치를 훨씬 더 본 훈련들을 스스로 알아서 수행해 버릇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못해 버릇하면은요, 앞으로 가서 더 하기 어렵거나 아주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세고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시고
제대로 된 믿음을 입과 손과 발로 당당히 살아내시는 훈련을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시키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게 책을 건네준 광주의 이제 채널 독자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요. 보고 싶기도 하네요.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